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니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고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여러분 3, 4대도 아니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도 땅과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일 때, 다시 한번 몇 살일 때? 100살일 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의 가정에 13년 만에 주신 하나님 생명의 선물 김나율, 아리아를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헌화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김태혁 간사의 가정이 첫 번째 아들 김혜성, 제레미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는 저도 이제 첫 손자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교회는 예를 들어 회의 같은 거 할 때 막 손자 사진 자랑하고 그러면 벌금 내라고 그러거든요. 5불, 10불, 20불 막 벌금 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첫 손자를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담임 목사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한 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것은 영원을 위해서, 즉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손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이고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라도 나이 30세를 지나면, 그 정도를 지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혹시 그렇지 않은 연예인이나 몇몇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 육신의 한계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어떤 분이 아주 세상에서 뛰어난 운동선수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보면 결국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연약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죽음은 오게 되어 있고요, 그 후에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nothing, 그리고 그의 굉장한 것 같이 보였던 화려하고 대단한 육체도 다 땅에 묻혀서 썩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썩어질 육체와 없어질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계가 있고 더 큰 세계가 있고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니까 어찌할까를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짧게씩 보면, 첫 번째, 이 땅의 생명이든 재물이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것이냐,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을 쌓고 즐기는 것만 알았지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맡겨주셨는지 뜻을 구하거나 찾지도 않고 그냥 쌓아놓고 자기 혼자 기뻐하고 자기를 위해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음식 조절도 열심히 하고 절제도 잘하면서 또 몸에 좋다는 온갖 좋은 약, 보약은 다 먹고 매일 규칙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자기는 뭐 정말 80, 90,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지낼 것처럼 그렇게 하던 분인데 그만 운동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먼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잠깐 땅에 있는 곡간은 가득히 채울 줄 알았는데 정작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든 가족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으로 나의 이 땅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엄숙한 태도로 내가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자녀,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그대로이죠. 오직 주의 무엇으로?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 교육하면서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자녀 교육 참 잘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가장 짧게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하고 있는 저 일, 또 하버드 대학이에요. 이런 일, 저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있는 UCLA 대학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자, 물론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막 데모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구별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주 어렵고 힘들게 들어간 대학 생활이라도 망가진다, 잘못될 수 있다,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고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마치 캄캄한 길을 가는 것처럼 혼란의 삶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미워하게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오히려 방황하고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요,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캄캄할 때는요, 그냥 걸어가면 부딪힙니다.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근데 빛이 쫙 비추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나면, 그러면 정말 담대하게 안전하게 걸음을 걷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희한하게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아름다워져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게 되면 이해와 관용, 또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훌륭하여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그들은 중요한 오전 4시간에 성경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후 4시간 정도 일반 교육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상이 유대인인 정도로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까지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무려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냥 흩어져 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장사에서 성공하면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약 4500년 동안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에서 신앙을 계승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슬림으로 태어나면 거의 100% 무슬림이 되지요. 왜냐하면 배교를 하면 가족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무서운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주면서 태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도의 가정에서, 그것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무려 50%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형편입니다. 왜입니까? 가정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러면요, 커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가 쉽고 결론이 뭐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시 한번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짧은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나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미국을 설립하게 된 청교도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살 집보다도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성경 학교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다트머스, 브라운, 하여튼 아이비리그 대학들 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런 학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미국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이 땅이 정말로 전 세계의 경찰국가와 같이 존귀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 가운데 그 옛날에는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 대통령과 같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업가 가운데서도 옛날에는 록펠러 1세,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아니면 선교사와 같은 사업가 존 템플턴,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 가정과 저의 주관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파라과이 사에 갈 때 브라질 바닷가에서 어떤 수련회에 초청을 받아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먼 길은 아닌데 비행기로 가려고 하면 다이렉트가 없었기 때문에 상파울루를 거쳐서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비행기표가 비싸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경비를 줄이려고 직접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죠. 우리 자녀들이 다 어렸을 때 가면서 길가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처럼요, 길가에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거나 아니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냥 완전 시골길인데 가다가 보면 좀 이렇게 옆에 공터가 약간 있는데 쓰레기나 변이 없고 더러운 벌레들이 좀 덜 낄 것 같은 그런 그늘이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얼른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세우고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도착해서는 물론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바닷가에서 그렇게 잘 지내고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아이들에게 야,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좋았니? 뭐가 제일 기억에 남니? 라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물어보았더니 놀랍게도 호텔에 맛있는 음식, 바닷가 아니면 호텔방 이런 게 아니라 길가에서 라면 끓여 먹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 어떤 분위기였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으로 아주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심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될지라도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어줘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주고 좀 극단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멋진 유모차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비싼 음식이나 좋은 환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가 중요합니까? 화려한 여행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양육하라입니다. 뭐하라? 다시 한번 뭐하라? 양육하라. 요즘 우리들은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죠? 그 청원서를 위해서 법적 청원서를 위해서 우리 시민권 가진 분들 사인하는 거 아직까지도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대도시에서도 정말 이런 일에도 아직까지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건 진짜 상식에 가까운 일인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회와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세상의 교육, 문화, 어떤 분위기의 유행,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들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데 큰 걸림돌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의 세상에서 나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먼저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직 난 자녀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면, 예를 들어 JBT 중고등부 가운데도 고등부면 중등부 앞에서,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더 어린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삶을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에서 소중한 것 3가지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뭐예요? 본보기. 둘째 본보기. 셋째 본보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도 본을 보여주는 것, 둘째도 본을 보여주는 것, 셋째도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종 말씀드리죠. 소나 말과 같은 동물들은요,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거나 때리면 앞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앞에서 본을 보여주어야 따라오는 겁니다.
뭐 그 유명한 6.1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의 실화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관학교의 교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랍을, 이 대군을 이기는가, 뭐 다른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관들의 태도.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언제나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근데 아랍 군대 지휘관들은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언제나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도망가는 놈은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군대를 이길 길이 없더라 라는 것이죠.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앞선 세대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앞에 서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헌신과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승리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엄마 아빠로서, 그리스도인 남편 아내로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회인으로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명품을 참 좋아하죠.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의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중소기업이 더 많고, 어떤 브랜드는 집안 형제들끼리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비싼 물건을 파는 명품 브랜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들은 다 대를 이어가면서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뭐 그 위에 이렇게 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명품 브랜드가 되고 이름을 날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사람도 신앙의 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것, 내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겠다고 노력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되면 그러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고 또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된다면 그 실패와 어려움 또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면 그것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학비를 벌어주어서 비싼 학교나 비싼 학원이나 비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마치 저절로 훌륭한 자녀들이 되는 것처럼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이 그 어떤 화려하거나 멋지거나 대단한 것보다도 먼저예요.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 사실은 내 인생이 건강해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근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 아닙니까? 그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 중에서 단원고등학교 정차웅 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 학생의 이야기가 자꾸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어리다면 어릴 수 있는 나이죠. 자, 배가 침몰합니다. 여러분,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나이의 학생이 극단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 죽음이 자기 코앞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그때에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기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벗어서 지금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친구에게 벗어줍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친구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져 구조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희생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받아 입고 산 친구와 다른 살아난 친구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놀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 학생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며칠 뒤에 그 가족의 장례식 기사를 보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장례식 비용을 국가가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의 장례식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싼 수의를 입히고 가장 싼 관에 아이를 눕히고 그리고 빈소도 안 차리고 직계 가족만 모여서 화장을 하여서 아주 정말 간촐하게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아니, 나라에서 돈 다 대주는데 왜 이렇게 싸게 하냐고, 더 크게 하고 더 많이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차웅 군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라 돈인데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지인들, 관리하는 분들, 나라의 사람들 또는 기자들, 모든 사람들이 유가족인 부모를 보니까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친구를 먼저 구하려고 한 그 정군의 용기가 이해가 되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군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 설교 가운데 새벽 설교를 새가정 공동체를 담당하는 김진호 목사가 했는데요. 그 설교 가운데 우리 팬데믹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 이야기들을 잠깐 간증을 한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들으면서 앉아서 그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도 굉장한 은혜가 되새김질이 되었습니다. 되새김질이. 제가 우리 김진호 목사의 설교문을 그대로 인용하듯이 제가 이렇게 한번 읽듯이 얘기해 볼게요. 처음 겪어보는 처참한 상황들과 알 수 없는 것들의 두려움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행정명령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문을 닫고 예배가 멈추기 시작할 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금, PPP 융자를 받으며 세상의 편리를 쫓는 것이 어쩌면 손쉽고 유익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순전한 믿음만으로 교회를 재정비하고 우리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유혹이 많았죠.
쉽게 받아서 쉽게 쓸 수 있는 돈의 유혹도 있고, 또 멈추고 쉴 수 있는 유혹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든 날들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만들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출발하는 에콰도르 단기 선교나 또는 제2선교관 미화나 그리고 기도원 재개발 등의 일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본보기가 되어지는 귀한 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어떤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지느냐가 바로 내일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게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 감히 우리의 입에 그분의 이름을 올리기에도 벅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조롱과 멸시, 침뱉음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에 쓴 잔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 승리케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며 모든 것들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이기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고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같이 모든 일에 본보기가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놀랍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본보기가 되라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학교 속에서 에이씨 난 못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대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